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은강 금요 기도 찬양 라디오입니다. 오늘 날씨가 봄날처럼 따뜻해져서 제가 오가는 길에 목련나무를 보니까 벌써 눈이 올라왔습니다. 잠시나마 눈을 보면서 언젠간 겨울도 끝나고 봄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잠시나마 두껍게 둘렀던 옷을 벗어놓고 가볍게 하루를 지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몸이 홀가분해지니까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늘 그렇듯이 마음의 평안은 이렇게 뭘 얻어서 생긴다기보다 뭘 비워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잠시 찬양을 따라 부르고 묵상하는 비움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베니 산테 스피리투스, 오소서 거룩한 영이여라는 성가입니다. 이 성가는 떼제 공동체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할 때 불리는 노래입니다. 1940년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로제 씨는 기도 모임을 통해 갈등과 전쟁의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떼제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떼제 언덕을 찾아 평화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나라에는 이 떼제에서 파견된 4명의 수도사분들이 강서구 화곡동에서 매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래하는 사람의 숫자는 4명이면 족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라디오를 들으며 평화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Vom Himmel erstrahlen, Veni Sancte Spiritus, Veni Sancte Spiritus, Veni Sancte Spiritus, Veni Sancte Spiritus, Veni Sancte Spiritus,
descanso de nuestro esfuerzo, tregua en el duro trabajo, brisa en las horas de fuego, gozo que enjuga las lágrimas, y reconforta en los duelos.
계속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리고 아버지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 두 가지 떼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올해의 마지막 성경 공부 수업을 마쳤습니다. 전도서 전반부를 함께 묵상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곳에서 나눴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많이 가지려 하나 정작 누리지 못하고 가버리는 인생의 덧없음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히려 많이 가지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를 기쁘게 누리며 살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전도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을 가장 기쁘게 누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사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을 하나 나눠보시겠습니다. 손경민 작사 작곡, 감사입니다. 피아가 부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특히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이 표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마치 우리가 신호등의 신호와 같이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관한 모습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이 그리스 신화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 신인 디오니소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는 신으로 유명합니다. 술의 신이기도 한 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읽는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를 동시에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디오니소스 같은 신이 이 자리에 나타났는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술이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와 그리고 그 가족들의 난감함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장에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자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와 대비되는 것이, 디오니소스는 말 그대로 내가 신이다, 너희들 나를 알아봐야 한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이란 말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어느 정도의 과시의 측면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믿게 하겠다라는 그런 과시의 측면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어가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강한 예수님이 아니죠. 오히려 아직 어린 예수님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야기, 즉 굉장히 어둡고 힘든 세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못된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굉장히 무겁고 파괴적인 하나님의 등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즐겁고 흥겨운 자리에, 그러나 때로는 당황스럽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약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다시 기쁨이 노래되기 시작했다라는 축제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축제에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이 무척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라가 정의의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던 것이 바로잡히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옳고 그름을 면도날처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약함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난 점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포용 가운데 열려진 자리에서 함께 평화를 누리고 존중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본질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고 누구나 그 빈자리에 앉도록, 너 여기 들려면 전력 질주를 해야 해, 여기 들려면 너 헌금도 많이 해야 하고 자격도 갖춰야 돼, 그런 아주 단단한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직도 여기 빈자리가 많이 있어, 아직도 너를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 라는 여유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가나의 잔치 이야기에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록 우리가 자리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한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잔치를 유지할 능력도 잘 되지 않는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 기쁨을 선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빈자리 있으니 앉으라 라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게 즐거움과 관용, 너에게도 기회가 있고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라는 그 속에서 비로소 사람들의 모나고 틀린 점들이 바로잡히고 치유돼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끊임없이 포용하고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시는 것 가운데 바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짧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야기,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황푸아 목사가 작사 작곡한 빈자리 있습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